고린도전서 14장 2절. (1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장 2절 준비되셨나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으로, 하나님 빛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령자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쾌유케 하셔서 다시 한번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권능의 영으로, 또 치유의 영으로, 하나님 기쁨의 영으로, 평강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모략과 권능의 영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을 수가 없네요. 벌써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멘.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보는 내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가족들이 보기에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산쟁이들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산에 이제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죽은 대원들을 구하러 이제 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불가능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 죽은 사람을, 시신을 가지러 이제 가는 그런 장면에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직장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가족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옛 단원들이 모여가지고 구출하는 장면인데, 그 대사 중에 제가 하나가 딱 굉장히 감동적인 그 대사가 있었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산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산악인들은 그 K2까지 뭐 14자, 뭐 16자, 뭐 전 세계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꿈이잖아요. 또 거기에 또 명성이 있고, 또 방송국도 같이 가고, 뭐 책을 출간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K2를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운 목표를 정복하는 것도 더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주한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어서 책을 읽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또 와닿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산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계속 자라난다, 계속 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산, 태산,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계속 자라간다는 거예요. 커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따라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요.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아멘. 아멘. 해발 8,000m에서 57일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고산병들이 걸려가지고. 그 전문 베테랑들도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산악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8,000m 고지에서 50일, 60일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친구의, 동료의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죽은 다음에 제사 잘 지내지 마시고,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서로가 살아 있을 때 잘해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죽은 시신도 그렇게 소중한데
살아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멘. 예. 오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본능에 이끌리는 반응을 하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거냐. 육신을 따라 살게 되게 되면 불평, 원만, 그럼 시기, 질투, 그리고 낮은 자존감, 또 열등감, 우등감, 뭐 이런 온갖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를 지도해줬던 목사님이 이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인데, 그분이 서울대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수석을 하셨고, 뭐 공부를 잘 하셔서 서울대 졸업하자마자,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가서 또 거기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박사학위 끝나자마자 영어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 해외파가 아니거든요. 순수 국내파로 공부하다 갔다가 이제 영어로 강의하는 수준이 됐는데, 그분이 저희 학생들에게, 해플 트리니티 대학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여러분, 열등감 갖지 마세요. 어딜 가도 거기에 수재가 있습니다. 어딜 가도.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래도 각 학교, 각 지방에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뭐 제주도, 뭐 경상도, 어디든 그래도 각 고등학교에서 최고로 공부 잘한다는 사람이 들어간 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요. 서울대 갔더니 1등과 꼴찌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방에서 살할 때는 1등 했는데 서울대 가니까 어떻게 돼요? 꼴등도 있고 중간도 있고요. 그래서 꼴찌는 자살을 안 한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1등 하던 사람이 2등 하면 자살하는 욕구가 생겨요. 이게 결국은 상대적인 비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신학대학에 갔는데요. 제가 그래도 시골에 살 때는 시골 학교에 이제 늘 1등을 하다가 이제 처음 시험을 봤는데 4.0 만점에 3.0이 나왔어요. 비학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교수 불러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때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어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점수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는 죽고 싶은 거예요. 학교가 다니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최고 점수를 맞다가 막 1등 하다가 거기 가니까 비학점이면 8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80점을 맞은 거예요. 평균 80점을 맞으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이제 거기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제 방에 들어왔는데,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동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야야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 C뿔인가 맞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요. 자기도 지방에서 1등 했대요. 지방에 다니는 학교에서 늘 수석을 하던 친구였대요. 근데 대학 와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C뿔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나으니까 위로를 삼으라고. 여러분, 어딜 가도 운동을 하러 가죠. 그럼 나보다 공 잘 차는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팀에 가도 나보다 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드럼 잘 치는 사람, 베이스 잘 치는 사람, 키보드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름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또 딴 데 가보면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고요. 내가 21일 금식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40일 금식 매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이런 모든 상대적 만족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육신의 반응인 거예요.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너 성적이 어떻게 되냐? 너 몇 평 집에 사느냐? 차는 뭘 타고 다니냐? 그죠? 키가 얼마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육신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하는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걸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 그 찬양 종종 부르잖아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아멘. 난 사랑이랑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존재만으로 사랑스럽거든요.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우리 사랑이가 장학금 못 받아와도 사랑스러워요. 그냥 그 존재만. 그리고 아프면 제 마음도 아프고, 또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이가 삐지면 제 마음도 불편해요.
얼마나 여자애들은 잘 삐지는지 다루기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이 신비하다는 건 여자를 보시면 알아요. 집안에 있는 여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엄마, 딸내미 다 보세요. 신비 그 자체예요. 예측 불가, 견적 불가, 그리고 상상 불가. 남자들만 아멘. 아, 네. 남자들은 예측이 돼요. 그리고 견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그려져요. 이 박스 안에 가둬지는데 여자들은 그게 안 돼요. 얼마나 쉽게 이렇게 마음이 하여튼 섬세하고 그리고 예민하고 또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우리의 영이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따라서 나는 육이 아니다. 진짜 내 모습은 영이에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거기다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후 불어넣잖아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는 거예요. 흙은 하나님 만든 피조된 것인데 생기는 누가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인데, 근데 그 존재의 일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해서 우리가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생기를 빼버리면 다시 뭐가 돼요? 흙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모습은 흙인 거예요? 아니면 영인 거예요? 누가 주신 영? 하나님 주신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두 번 태어난다 그래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핏덩어리채로 납니다. 그게 첫 번째 나는 거예요. 물로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두 번째 거듭나면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라가듯이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 영으로 민감해지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부부싸움은 계속되어지고요. 가정의 평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또 열등감 느끼게 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은 굉장히 우월감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우월감이 강하고요. 우월감이 강한 사람은 열등감이 또 강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뭔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 상대적으로 뭔가를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상대적으로 내가 좀 이만하면 됐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르심, 자신의 사명, 하나님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 가족들, 이웃들이 보는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럼 영의 사람이 살려면 영적으로 살아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와 함께하려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기 위해 오셨듯이 그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럼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영이 들어왔는데 저쪽에 찌그러져 계세요. 그리고 내가 부를 때만 나오세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오세요 한다면 그분은 왕이 아니라 뭐예요? 손님도 아니고 파출부예요. 파출부.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청소 좀 해주세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만 뭐 좀 해주세요. 그럼 파출부처럼 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천국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오죠. 외로움, 혈기, 분노. 우리 경진자매가 21일 금식하면서 제가 처음 들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보고 싶대요. 그리고 고맙대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사실인가요? 네, 보기 싫나요? 보고 싶어요? 얼굴이 막 지금 한 보세요. 달덩이처럼 됐어요.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 굉장히 밝아. 제가 처음 듣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사랑한대요.
예, 혈기 충만하신 분은 21일 금식을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40일 하시면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천국의 기쁨, 천국의 눈, 천국의 평강, 천국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평강이 넘치겠죠? 소소한 것에도 행복하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충만합니까? 내 자아로 충만하고, 내 이성으로 충만하고, 내 혈기로 충만하고, 내 섭섭함으로 충만하고, 내 열등감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살살 건드려도 팍 쳐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꾸 내 육신적 반응이, 근데 내가 몸이 피곤한데, 그리고 내 뜻대로도 안 되고, 또 가족들이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팍 폭발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혈기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 충만. 근데 우리는 이 더운 물, 찬물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어리다, 미숙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자녀가 있고 청년의 세대가 있고 아비의 세대가 있는데, 자녀의 세대에는 계속 주세요,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챙겨주세요, 섭섭하지 않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뭐예요?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고, 용납 받아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고. 근데 청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섭섭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혈기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 가눌 수 있고 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아비나 어미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자녀와 청년의 세대들을 품고 키워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한테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 공급을 누가 해줍니까? 부모님이 해줘. 영적인 아비의 세대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오늘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도 도와줘야 돼. 내가 이렇게 너한테 교육비, 학원비, 또 숙박비 다 됐으니까 나중에 이자 계산해서 갚아.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정상이 아닌 거죠. 아낌없이, 그래서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내리사랑이에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랑을 흘려 보내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이때 아비가 적다고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아비가 되어져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잘 성숙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들의 최고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성숙하고, 순종한 영역만 축복이 임합니다. 순종할 때 잘하게 되고요, 순종할 때 가속도가 붙습니다. 불순종하면요, 쳇바퀴 돌게 되고요, 불순종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길에는 불평함이 있고요, 불평하면은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안 옵니다. 모든 기적의 씨앗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 말씀을 믿어드릴 때, 또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이 가장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은요, 야, 이 얘기 엄마한테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가 이 엄마한테 이 얘기 하지 말래. 그리고 큰 소리 팍 얘기합니다. 여자애들은 어떻게 해요? 귀에다가 가죠. 엄마, 해라, 비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하는 거 저만 즐거워요.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영이 강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주신 은사가 뭐예요? 방언인 겁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유다서 말씀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뭐로 기도해요? 염려로 기도합니다. 불평과 원망함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절망과 낙담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될까?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미 낙담하고 좌절하고 안 될 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되는 영역만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응답되어도 그 기도가 커요. 그 기도의 기적이 큽니까? 작습니까? 왜요? 작게 기도했으니까 이성과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납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그냥 납득될 수 있는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대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규모만큼 우리가 영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영역도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도 하나님이 공급할 수 있는 재정의 영역까지 내 영이 비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건강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의 사명, 왜 태어났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나는 저의 어릴 때 꿈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 조금 잘 나가면 기술자.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소박한 꿈이었죠. 혹시 내가 잘 되면 학교 선생님, 초등학생들은 말 안 들으니까 싫고 중고등학생들은 마음껏 때릴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안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대학교 교수님 됐으면 좋겠다. 대학교 교수님이 되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나한테 꿈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누구의 꿈이에요? 누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모님, 내 배경, 나의 학력,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잠재력을 생각하니까 그냥 뭐 나쁘지 않잖아요. 예, 저는 아침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는 그런 공무원 같은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심으로 그때부터 스케일 자체가 틀려져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다. 그랬더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나 잘 먹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부모님 잘 섬기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나 혼자 건강해서 그냥 호의호식하면 좋겠다. 누가? 내가. 그리고 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토가 뭔지 아세요? 중간만 하자 했어요. 중간만 하자. 너무 탁월해서 시기 질투 받지 말고 너무 못해가지고 남한테 꿀리지 말자. 그래서 뭐예요? 중간만 하자. 제 성적은 항상 몇 점? 80점. 80점 밑으로는 위로는 안 때렸거든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되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저희가. 무조건 기준이 80점이에요. 수학, 영어, 국어 뭐 할 것 없이 80점 이상 되면 안 맞고요. 80점 이하면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맞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중간만 하자. 이게 내 육의 반응이었죠. 그러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내가 육의 생각으로 제한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확장되니까 어떻게 해요? 강원도,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태백 그 산골짜기 해발 680m, 왼쪽도 산, 오른쪽도 산, 앞도 산, 뒤도 산. 그리고 가끔 고개를 한참 들어도 산이에요. 완전히 90도로 올려야 이제 하늘이 보이는 사방을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10년을 살았는데 무슨 꿈이 있겠어요. 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한 번 왔는데 그 좌변기 있잖아요. 좌변기 처음 본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듯이 좌변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밟고 올라갔잖아요. 시골에서 하듯 그대로. 그 미끄러지고 막. 그럴 때 그걸 보던 그 주인 아줌마 막 기겁을 하시고 막.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그렇게 시골에 아주 촌스러운 꿈도 없고 그냥 소박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믿겨지게 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면 온 세계 열방을 주겠다. 구해라.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열방으로 가려면 일단 서울에 가서 서울을 발판으로 삼아서 해외로 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서울 신학대를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줄 알고. 부천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려면 영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영어를 사랑했는데 영어는 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적은 100점 만점에 뭐 40점, 50점 그 범위를 못 벗어났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정말 영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저만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맨투맨 1, 2를요, 1시간에 다 봐요. 하도 봐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죠, 1시간 만에. 하도 봐가지고, 그걸 다 보면 성문 종합을 몇 번을 보고요. 성문 기초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최영기 영어 교실 또, 하여튼 뭐, 유명하다 그런 책들은 막 줄기차게 봤습니다. 그래요, 무슨 단어장 있잖아요. 보캐블러리 22,000. 보카 22,000을, 22,000, 33,000을 제가 방학 때마다 테이프 싸들고 막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험 보면 C 플러스예요. U 플러스가 아니고 C 플러스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낙담 되겠습니까? 나는 해도 해도 안 되네. 그렇게 10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래도 성적이 안 오른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뭐예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까지라. 내 육의 눈이나 육의 실력은 어때요? 성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뭐 글도 안 되고 성적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 제 안에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한 꿈을 심어주셨어요. 뭐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운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와도 영어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서점에 가면 반드시 사오는 책이 뭐예요? 최신 영어 교재들은 다 사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 좀 보태서요. 뭐 학원 다닌 거 뭐 한 가면 그냥 돈 1,000만 원 이상 들었고요. 그 돈 모았으면 집을 샀을 겁니다. 네, 거짓말 좀 보태서.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번도 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포기할 때쯤 되면 하나님 또 사람들 통해서 환경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 주셨죠. 근데 어느 날 한 20년 그렇게 보내고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강사님들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시고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시골에 그 광산촌에 태어난 어린 소년이 꿈꿀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뭐 별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육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거듭나셨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영에 더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들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할 수 없었고 실제로 못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리라. 은총은 내가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요. 은총은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은총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가게 만들어요. 은총은 내가 높아질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높아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잠언서 18장 4절인가에 보면 사람의 영은 질병을 이긴다 그랬어요. 영이 강건해지면 질병을 이겨요.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미령자매도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자기는 잘 먹는데, 야, 너 밥 잘 먹냐? 잘 먹는데요. 내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질문했죠. 병원에 가가지고 뭐래? 너 아침 먹니?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야, 점심 저녁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다. 아침을 먹어야 된다. 아침을 황제처럼, 점심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렇게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거꾸로 가죠. 아침은 거지는 뭐예요? 아예 굶고, 점심은 간단하게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저녁에 어떻게 해요? 황제들끼리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먹어도 폭식을 하니까 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 금식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침 먹는 금식하시라고. 그리고 점심 저녁은 안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아침 드시는 금식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니까. 아멘. 그래서 대부분의 병의 원인이 뭐예요? 지금 제가 책을 읽었는데 현대 병의
모든 병에 거의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98%까지 평균 95% 이상의 병이 뭔지 아세요?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결국은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스트레스는 뭐에 받는 거예요? 혼이 받는 거 아니에요. 지정의가 받는 거거든요. 몸도 받지만 주로 생각, 그러니까 자녀가 말썽을 피우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떠나거나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거나 혹은 지금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친했던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졌거나 미운 사람이 있어서 도저히 용서 못할 상황이 됐다거나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요? 계속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만남에 대한 스트레스,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이러니까 어떻게 사람 마음이 상하거든요.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회복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하기 전에 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생각의 공격을 들어오거든요. 그래, 너는 열등생이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할 수 없어. 사람이 누구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 라는 사단의 참소의 화살들이 막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주님이 나를 도우셔.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엄몬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나를 끌리지 못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지. 나는 그걸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원수의 불화살들이 어떻게 해요?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겁니다. 방패만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하게 전신갑주 중에 공격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담아둔 만큼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뭐가 들어와요? 세상의 걱정, 염려, 원망, 불평, 섭섭함들이 계속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창조하신 기도를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언의 은사는 누가 주시죠? 교회에서 잘 모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셋 중에 하나 되시면 돼요. 자, 셋 중에 하나예요. 예언의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정확히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 대충 찝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셋 중에 누구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확률 33%.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은 누가 말해요? 그 은사를 받은 내가 말하는 거죠. 지혜는 누가 주세요? 성령님 주시죠. 그럼 지혜를 발휘는 누가 합니까? 지혜를 받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치유의 은사는 누가 주세요? 성령님 주죠. 그럼 치유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방언의 은사는 영의 언어인데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과 나누는 건데 그 은사는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죠. 그럼 그걸 누가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주셨지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은사는 하나님 주셨지만 결국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 성경의 약속대로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이 놀라운 특권을 나는 사용하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하고 입을 열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은 하루에 15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셔요. 그리고 아담 톰슨 목사님은 하루에 6시간 2년 동안 매일 그 미친 사람처럼 방언으로 기도했대요. 자기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회사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 날 정도로 저 사람 미쳤다고. 저 사람 미쳤다고 할 정도로. 길거리에 한 번은 그 공원에 있는 노숙자 옆에 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노숙자 옆에 가지고 방언으로 막 떠드니까 노숙자도 막 이상하게 보더래요. 그걸 지나가는 직장 동료가 차 타고 지나가다 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아담 톰슨 목사님 완전히 미쳤다고. 근데 2년쯤 지났을 때 어느 순간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꿈과 환상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 연사가 작동하기 시작하고요. 제가
뭐 예언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특별히 이제 그 신방을 가거나 또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상담을 하게 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면 제 영이 살아요. 제 영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영으로 비밀을 누구와에 나눠요? 하나님과 나누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그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은밀한 비밀한 일이나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마음의 소원과 꿈도 알려주시고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냥 단순한 말씀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정확히 그 사람의 필요를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자유케 되거나 치유되거나 회복되어지거나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갈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통 사람 위에 수재 있고 수재 위에 천재 있고 천재 위에 신 들린 자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다니엘서를 쭉 읽었는데 그 다니엘서에 그 다니엘이 왕을 4사람 섬겨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뭐 벨사살, 다리오 뭐 또 여러 왕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그 왕비나 대신 관료들이 다니엘을 지칭하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같이 여호와의 신 들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직장 다녀보세요. 사업해 보십시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어느 대기업에 딱 들어가면 들어간 것만 해도 막 박수고 난리가 나잖아요. 연봉 뭐 받잖아요. 막상 들어가 보면 나같이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탁월한 수재들이 다 모였어요. 그럼 거기서 또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승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그죠? 승진했어요. 승진해서 딱 올라가니까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앞서 포진한 수재들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경쟁 모드, 그리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드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참모들, 모사들, 술사들보다 10배나 탁월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공부해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지혜의 근원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꿈에 하나님께 네 소원이 뭐냐?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쁜 소식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직장에 보면 탁월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서 유지하거나 버티거나 혹은 거기서 탁월함을 보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더 주님을 의지할 것 뿐이에요. 아멘. 제가 그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 갔어요. 리전트 칼리지면 굉장히 유명한 그 영성으로는 세계 최고 대학입니다. 그리고 UBC라는 명문 대학 안에 있는 그 캠퍼스이기 때문에 이 들어갈 때 토플이나 뭐 굉장히 높은 고득점을 요구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가서 그게 이제 리전트를 달린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문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영성신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합격하기 전에는 막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막상 딱 합격하고 가려니까 또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아세요? 버틸 수 있을까? 졸업할 수 있을까? 수료할 수 있을까? 수업은 들을 수 있을까? 또 세미나 가보고 막 영어로 1시간씩 그 전체 학생들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하는 게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세상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총리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겠죠. 다니엘이 꿈의 속에서 뽑히는 것도 좋지만 느부갓네살 그 잔혹한 잔인한 왕을 가까이 왕궁에 섬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내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나 얄팍한 경험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영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요. 아니, 꿈을 해석은 둘째치고 사람들 다 불러놓고 뭐라는지 내 꿈 알아맞혀라 이거예요. 제가 어젯밤 이틀 전에 꿈 꿨거든요. 제 꿈 알아맞혀보세요. 무슨 꿈 꿨게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 죽여라. 그래서 가족들을 다 죽여서 거름더미 만들어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혈기 많은 왕이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죽으러 가는 판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지혜로운 말로 왕을 만나게 해달라. 시간만 주면 내가 해석을 알리겠다. 자기가 먼저 받았어요?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친구한테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 어떻게 밤에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권력자, 그리고 세상의 탁월한 교육가들이나 지혜자들도 그들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세상의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은총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과 사업과 일터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알아주시면서 은총과 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이 애써 문을 여는 게 낫겠어요? 그치요? 예, 그래서 저는 곳곳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업가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가들을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그리고 본인도 놀랄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장인들이 있거든요. 직장인들 보면 정말 구별되어 있어요. 뭐 술을 마셔야 되니 안 마셔야 되니 이런 차원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분위기 안 깨야지, 분위기 깨면 안 되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당당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천국 문화를 흘려보내는데 당당한 거예요. 이러니 그 회사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눈치 보면서 이번엔 잘 피해갈까, 어떻게 안 될까,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빛이다라고 이미 딱 구별시킨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묘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 보거나 세상의 문화의 조류에 맞춰서 그들이 입는 대로 옷 입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경쟁하는 대로 경쟁하고, 그들이 마음에 시기하는 대로 시기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이 기업에, 이 가정에, 이 삶의 현장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사시사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은총을 나는 받은 자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겠죠. 제가 공차다 골 넣으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는데 큰 소리를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종교적인 색깔을 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외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해도요, 목사님 요즘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뭐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승만의 형제에게 믿음과 기적의 은사를 주셨어요. 믿음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를 줘서 도저히 불가능한 불치병을 낫게 하거나 막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이 따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스미스 위글스워스처럼, 근데 환자가 왔는데 기도를 안 하겠다, 힘들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왔는데 못 가요, 나 바빠요. 또 불가능의 상황에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빼면 하나님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기업가로 세워서 많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도록 그 재물을 맡겼는데 못해요. 나 내 가족 벌어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쓸 일도 많은데 하고 안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통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예배의 기름 부음을 줬다 할지라도 함께 나와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탁월한 사람의 비밀을, 어젯밤에 있었던 일, 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을 아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기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예언을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부부가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그때 사랑이가 임신했을 때인데 아야베 갈 때였는데 이 만삭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마침 비행기가 좀 자리가 좌석이 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일 앞자리에 다리를 마음껏 뻗을 수 있는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무식하고 좀 잘 몰라가지고 비었으니까 무조건 가서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왔는데 우리가 아내가 만삭이라 좀 앉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막 안절부절하는 거야. 안절부절.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어떤 남자가 나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왔대요. 그 남자는 뭐냐면 이제 VIP예요, VIP. 비즈니스를 신청했는데 비즈니스 좌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 칸에 못 타고 비즈니스석이 만석이 내가 못 타고 밀려남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비행기를 많이 탄 마일리지나 이렇게 우대 특급 VIP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줄을 다 비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비워놓은 거예요, 그 앞줄을. 근데 우리는 눈치 없이 비었으니까 버스 타서 자리 비면 어떻게 해요? 앉잖아요. 버스나 비행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래서 또 아내가 만삭이라서 그냥 앞에 탔어요. 그랬더니 막 스튜어디스가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고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막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마침 그 사람이 와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앉은 사람은 스튜어디스 눈치를 주고 저희 부부는 못 모르고 그냥 비었는데 여기 왜 이러냐고 이제 이러고 있었죠. 근데 아내가 만삭인 걸 보더니 이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이 괜찮다고 같이 앉아도 좋겠다고 그래서 앉았어요. 그 앞줄을 전체에 그 줄을 우리 세 사람이 앉은 겁니다. 이제 그러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태평양 상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태평양 한 상공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죠. 상황이 지금 안 좋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준 거니까. 나 콩닥콩닥 뛰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반응으로 이 사람 기분 나빠할 거야. 이 사람이 안 좋아할 거야. 아유, 민망하게, 서로 불편하게. 그러니까 불편을 끼치면 안 되지. 귀찮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게 내 육신의 반응이에요. 근데 내 영은 어떻게 해요? 내 영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도적인 기업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통해 아주 막 그 어릴 때 자라오면서 어떤 일까지 막 구체적인 말씀을 다 주게 해요. 근데 이 입을 떠야 아무리 예언의 영이 임해도 말은 누가 해요? 내가 순종을 해야 통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저항감과 이 영의 어떤 영이 성령께서 이렇게 자꾸 북돋이는 이게 막 충돌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막 충돌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하도 이제 그런 부분에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결국은 제가 입을 열었어요. 반갑습니다. 자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는 LA에 갑니다. 왜 가세요? 뭐 거기에 LA에 좋은 집회가 있어서 뭐 거기에 참여하러 갑니다. 부터 제가 그런데요. 혹시 그 정보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혹시 우리 사장님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터 제가 사도적 기업가에 대한 예언을 막 했어요. 어디서요? 태평양 상공에서 막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다 막 이런 분위기, 귀찮은데 왜 얘기하냐 막 이런 분위기였다가 막 집중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김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당신 이랬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완전히 마음이 문이 열려가지고요. 주소 서로 주고받고 우리 집회에 오겠다 그러고 나갈 때까지 인사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께 순복하게 되면 어떤 환경도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열어드리기만 하면. 근데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방언의 연사는 누가 줘요? 성령님 줬죠. 그럼 방언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방언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언어를 주시는데 내 영이 반응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단둘만이 나누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하나님이 하실 일, 성령께서 오시면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 그랬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물으면 알려주시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활성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천국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는 우리가 온갖 종류의 기도를 하지만 주일 오후에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교회 바깥을 나갔을 때, 삶의 현장에 딱 부딪혔을 때, 직장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경쟁, 또 뭐 필요한 지혜, 또 위기를 피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힘과 초자연적인 지혜가 열릴 수 있는 통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적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수도꼭지를 요만한 동전 하나만큼의 관을 만들어 버리면 물이 얼마큼 나오겠어요? 요만큼 나오겠죠. 근데 커다란 배수로처럼 막 3m, 5m짜리를 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겠죠. 하늘과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간에 그 파이프라인이,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가늘거나 막혀 있어요. 죄를 짓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불평하러 원망하거나 혈기 충만하게 되거나 육에 충만하면, 육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아내와 다투면 남편들의 기도의 문이 닫혀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종종 문 앞에 오기 전까지 싸우다가 문 앞에 들어와서 서로 화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다 간증거리 있죠, 우리 부부들. 왜냐하면 그게 지혜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이 그래서 이 2-3시간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고, 영이 강해지면 질병을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그리고 이 영이 강해지면 또 기도의 파이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나 지금 돌파해야 될지, 침묵해야 될지, 달려가야 될 땐지, 절제해야 될 땐지.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람의 지혜로 얻을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총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좋은 걸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 좋은 걸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14절 읽어봅시다. 14, 15절 읽어봅시다. 14, 15절 시작. 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한대요? 이걸 집에다 적어 놓으세요. 벽에다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영이 누구와? 하나님과 비밀을 나눈대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자주 대화하고 싶어요? 1년에 한 번 대화하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날만 겨우 하려고 하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어떻게 해요?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나의 영이 기도하는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나오죠? 시작.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성을 가지고 말하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들 나눠.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또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쪽 다리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불편하죠. 그죠? 한쪽 팔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불편하죠. 공차할 수 있어요? 농구할 수 있어요? 어렵죠. 하면 하죠.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동시에 뭐예요?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20년 동안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은사를 받는 방법,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내가 진짜 원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면 하나님 진짜로 주세요. 내가 원치 않거나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지금 그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하나 줬는데 이걸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고 이거 주면 분명히 담배값이랑 바꿔 먹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결국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낭비하지 않으시거든요.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그걸 사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이제 먼지 툴툴 털어버리시고 일주일에 한 번 꺼내서 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매 순간 매일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영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덤으로 얻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어로 찬송하고 제가 아침에 깼는데 막 내 영혼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막 그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 때 인도하기 위해 부르는 찬양과 정말 내 영이 새벽에 문득 깼을 때, 혼자 있을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미 내 영 가장 깊숙한 곳에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다를 때가 많아요. 물론 모든 찬양이 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지만 정말 내 영혼의 찬양을 보면요 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막 그걸로 오늘 아침에도 막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그냥 내 영이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하신다고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또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14장 2절에 보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장 28절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의미 없이 다다다다나나나나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돌고래 얘기하잖아요. 돌고래가 이 하는 소리 하잖아요. 우리 귀에는 이렇게 들잖아요. 제 목소리 조금 더 아름답긴 하죠. 근데 우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알아들어요. 신기해요. 새들도 막 짹짹짹, 우리 집은 다 짹짹짹으로 들리는데 자기들 귀에는 구애하는 소리, 경고하는 소리, 먹이가 있다는 소리 다 의미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니다. 영어도 아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어 못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모국어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국어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영이 예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영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혈과 육으로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합니까? 그러니 기도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나는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시간은 5분 지나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곤욕스러운 게 기도 시간이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겹다, 뭐 힘들다, 막 이래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보자들 보세요. 시작하면 3시간 기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이 강해지는 맛을 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그런 응답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사역을 나갈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또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들, 성도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중보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막연히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이 중보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없는 소리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여러 사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예, 통역하시는 분들은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끔 남들이 하는 기도가 통역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가끔. 그래서 4절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아멘.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대요. 그 어떤 사람은 방언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지도자들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39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그만해요, 하지 말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자기 권리로 이걸 그만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이 없다 그러고 2000년 전에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찢어버려야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사모님도 그랬어요. 방언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방언은 가짜다 없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된대요. 모든 방언은 귀신이 하는 거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성경을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 뭐 코란이나 뭐 이런 걸 읽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금하지 말라 그랬으면 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언은 자기에게 해가 된대요, 유익이 된대요? 유익이 되는데 왜 안 하냐고요. 유익이 되는 건데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유익하다 그러는데 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냐 말이죠. 유익한 건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영이 살기 때문에 육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10번 화낼 거를 2번만 화내게 되는 거예요. 화 안 내는 건 아니고요. 10번 화낼 거. 그리고 막 한번 막 삐지면요. 이틀, 3일, 일주일 가잖아요. 근데 이제 영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화해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하루 안에 끝내거나 혹은 1시간 안에 혹은 바로 돌아서서 화해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낙담한 것도 어떻게 해요? 쉽게 소망이 잘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감정이 상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빨리 회복됩니다. 그리고 방언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방언하면서 욕해요? 방언하면서 원망합니까? 방언하면서 누구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여러분 공부하다가 막 꽉 막혔을 때 있죠. 그럼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지혜가 열립니다. 회사 일을 할 때 중요한 거래가 와야 되는데 주문이 와야 되고 어떤 이게 거래가 성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열어달라고. 그래서 원수마귀가 이 길을 닫고 있는 것.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미가엘 천사인가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을 때 페르시아 정사가 있는 어둠의 영이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뚫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기도하는 첫날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늘에 응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 성경에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돌파할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제발 교회에서만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듯이 따라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듯이 내가 제일 많이 시간 보내는 그곳에. 그러면 목사님, 그거 너무 바빠요.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빠요, 힘들어요.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또 대장이 아니라 하급 직원이라 나 그럴 시간 없어요. 천만에요.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항상 어떤 새로운 자리 가면 1시간 전에 갑니다. 30분 전 1시간 전에 가서 미리 말씀 보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축복합니다. 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렇게 했어요. 1시간 먼저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그날 하루 일정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해요. 하나님 이 학교가 복음화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연합단체 모임을 간다 그러면 또 30분 1시간 전에 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직장, 일터 어딜 가든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옵니까? 귀신을 부르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고 끝났을 때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끝났을 때 3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 있죠? 밥 먹는 시간 있죠? 보통 밥 먹고 어떻게 해요? 커피 마시고 수다 떨잖아요. 그 뒷담화 까고. 너무 원초적인 말인가요?
예, 우리 태백말이에요, 태백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 험담하고 혹은 불평하기는 쉬워도 그 시간에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방언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런 시간을 따로 되어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됩니다. 육이 둔감해지고 영이 살게 되고요. 영이 살게 되면 초자연적인 지혜가 열려요. 초자연적인 은총이 나옵니다. 여러 이제 어둠에 잡혔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점치는 사람, 무당질 했던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통 이렇게 점을 치거나 혹은 일상의 삶 가운데 크리스찬을 만나잖아요. 그럼 크리스찬 안에 영적인 빛이 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이 너무 강해서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도 있대요. 근데 나름대로 빛이 있는데 그것이 영의 세계를 분간시켜 준다는 거예요. 제가 태백산에 저희 부모님이 하도 이렇게 마음이 좀 꿀꿀하면 태백산에 유명한 그 점쟁이 집에 점 보러 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은 물에서 태어났으니까 물로 가십시오 그래요. 실제로 저희 할머니가 물에 100일 기도하고 이제 낳았거든요. 위로 딸만 딸딸딸딸딸 하다가 100일 물에서 기도하고 이제 할머니 낳았다라고 해서 물을 좋아하세요. 제 어머니는 어떻다고 그러고 동생은 어떻다고 그러고 저 이름을 딱 대니까 선택을 하래요. 교회 다니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못 다니게 하든지 당신 자식 아닌 걸로 하라고. 이만하면 신령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돈 내고 점 보러 가는 거죠. 사람들이. 어둠의 영의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아는 저희 동네 또 유명한 점집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찬양인도 하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이제 막 은혜를 받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희가 매일 교회에서 2-3시간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무당집 앞을 지나가는데 철길이 있고 무당집이에요. 도로가 있고 도로 철길 무당집인데 가다가 심심해가지고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가 심심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무당집 앞에 이제 철길 건너 무당집 앞에 딱 서가지고 주기도문을 막 외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혼자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재미삼아 했더니 어떻게 하지? 갑자기 무당이 문을 팍 차고 나오면서 누구야? 그 홀로 놀래가지고 놀라 자기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도망갔대요. 어둠이 빛을 더 잘 알아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못 알아보는데 누가 알아봐요? 귀신들이 알아보거든요. 꼬리 내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이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제 알코올 중독에 막 힘들어하니까 저희 고모님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달 보고 절하고요, 귀신 불러오고 조상들 다 불러오고요, 촛불 켜놓고 얘기하고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냥 거의 끝자락에 갔어요. 끝자락에. 그래서 저희 고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막 온갖 잡다한 종교를 다 믿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는요, 고모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금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들여가지고 구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골에서. 구출을 하는데 이제 태백산 유명한 그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출을 합니다. 구출을 하는데 막 저녁부터 밤새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이 내리면 대나무가 떨린대요. 신이 막 떨려가지고 막 작두 타는 이런 무당들이거든요. 신이 내리면 이게 막 떨린다고 그러는데 밤새도 안 되는 거예요. 새벽 1-2시까지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재미가 없다고. 그래 구슬하면 동네 사람 다 모이거든요. 다 모이는데 너무 이게 신이 안 내리고 재미가 없다고. 그 새벽 1-2시쯤 되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묻더래요. 혹시 이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고 묻더래요. 그랬더니 우리 고모님이 뭐라 그랬게요? 아들이 신학생이에요. 그러더니 진작 얘기를 하지! 그러더니 접더니 그냥 가버리더래요. 진작 얘기를 하지! 그러더니 접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돈 200만 원 챙겨가지고 가더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세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더 민감하셔야 돼요. 저는 삶의 문제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딱 막히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덮이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들이 열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이렇게 탁 콕 집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진짜 그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 가운데 에스더를 그냥 콕 집어서 여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코가 정확히 몇 센치고, 눈은 정확히 가장 예쁜 사이즈고, 귀는 어떻고, 키는 정확히 얼마고, 뭐 S라인에, 뭐 이래서 뽑았어요? 아니, 그냥 딱 보니까 이쁜 거예요, 그냥. 그냥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성은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은총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은총,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사로잡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영어로 찬송하는 거고, 영어로 축복하는 거, 영어로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나의 영이 강건해지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그의 질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영은 질병을 이긴대요. 면역 체계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요, 내가 죽을 것 같도록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이 건강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내가 끊임없이 나를 가시처럼 찌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영이 강건해지면, 영이 강건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내 영이신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해야겠지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내가 내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겠어요? 우울하겠어요? 기쁘죠? 그럼 얼굴이 밝아지죠? 평강이 임하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더 호감이 가게 되고, 똑같은 어떤 다음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누구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어요? 뭔가 끌리는 사람에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아부하는 사람이야. 앞에서는 헤헤하지만 뒤에 가면은 도끼로 머리 칠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 세상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일반 다른 직장과 다른 하나님 초자연적인 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맡긴 프로젝트마다 잘 돼. 저 사람이 하는 배경도 학력도 뭐 다른 사람들 같지 않은데, 다른 좋은 명문대 나온 사람과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탁월함에 무언가가 부어지는구나 하는 걸 상사들이 봐요. 회장님 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단계 가지 않아요. 최고의 권위자가 그냥 끄집어 올려버려요.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말단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7급 시험 봐서 나중에 사무관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단계 올라갔나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궁의 문지기부터 시작했죠. 다윗이 왕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왕의 오른팔이 돼요. 창 맡은 자, 병기 맡은 자가 돼요. 왕이 자기의 목숨을, 다시 말해 오늘날 말하면 왕의 최고 가까운 경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원은 뭘 가지고 있어요? 총을 차고 있는 거예요. 왕이 총을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는 자리에 하루아침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 삶을 봐도요, 제가 단계 올라간 경험이 없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요, 정민규 목사님 제가 어디 단체에 데려가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직 상승이에요. 제가 무슨 컨퍼런스에 몇 번 발렌티어로 모시고 갔더니, 같이 제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데리고 갔더니요, 바로 탑 리더들이 알아봐요. 올레이션스, 누구죠? 경배와 찬양의 하세반 선교사한테 보더니 바로 그냥 수직. 그리고 또 저기 다른 또 제가 하는 여러 단체 몇 번 모시고 갔는데, 같이 도와달라고 갔는데 그냥 운전만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운전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다음 할 때 전화가 옵니다. 꼭 그 일을 다시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딜 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승만 형제를 사방에서 뽑아가려고 얼마나 저한테 압력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네. 한 군데서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승만이 좀 빌려달라고, 6개월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고민하다가 확 빌려줘 버릴까 하다가 우리 승만 형제가 마음 상할까봐 안 빌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권위자에게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영이 건강하면 그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오늘 우리 경진자매 얼굴 보니까 얼마나 밝아요. 네, 피부를 표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빛으로 표백한 것 같아요. 빛으로. 그냥 달덩이 같이 이렇게 밝잖아요. 얼마 전에 슈퍼 보름달 떴잖아요. 얼마나 밝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의 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또 반면에 그런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는 뭐예요? 영어로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자기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열매가 이성과 과학과 논리의 범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오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해외에 수출할 때 제가 그런 걸 종종 경험했는데 환차가 막 변동되잖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뭐 1억, 2억을 하고 혹은 뭐 5천만 원, 7천만 원을 송금해야 된다. 할 때 이 환차가 30원, 뭐 50원 혹은 100원 나면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오늘 할 거냐? 내일 할 거냐? 일주일 뒤에 할 거냐? 아니면 다음 달 할 거냐? 지금 미리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거 하나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차이가 나요. 그냥 송금 하나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어느 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런 얘기는. 그건 본인이 응답 받으셔야죠. 제가 사업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종종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나 타이밍이나 혹은 결정해야 될 부분들 또 이 영역은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데 계속 3년, 5년째 묶여있는 것들이 돌파해야 되는 이런 시점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강력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멘. 진짜 모습은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모습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학교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시간 많이 보내는 그곳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영어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걱정의 소리가 나거든요. 내가 화가 났어요. 자식에 대해서 혹은 친구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해서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할까요? 화로 인해서 온갖 잔인한 생각들 다 하잖아요. 말려 죽일까, 껍질을 벗겨 죽일까, 막 온갖 잔인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TV 드라마 보세요. 아침 드라마 보세요. 저는 보진 않는데 그 내용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처럼 잔인한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기대하게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기쁨, 평강해야 지혜가 임하거든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면요, 지혜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늘 학교에서 1등하는 애가 대입시험 볼 때 엉뚱하게 막 이름 안 쓰거나 답을 한 칸씩 내려 쓰거나 막 이러잖아요. 왜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뿐만 아니라 아직 쓰지도 않았던 그 많은 잠재력들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강해지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고요.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할 건가 말 건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제할 건가 말 것인가. 찾아갈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여러 것들. 그래서 평강이 오거든요. 그러면 영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요. 그리고 입술에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제 마치 그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그 금처럼 금이
그 용광로 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드러나잖아요. 평소에는 다 금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를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영어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전에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말들이 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이게 그냥 나는 그냥 소소한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깨닫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성령에 민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저 사람이 너무 부럽고 막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보니까 너무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게 이제는 깨달아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즐거웠던 쾌락과 죄악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너무 더럽고 역겹고 싫은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셔야 돼요. 아멘. 2015년이 지나가는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육에 속한 삶을 살았는가? 영에 속한 사람을 살았는가? 어느 쪽이 더 강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말씀 때문에 고난받았는가? 내 기질, 내 스타일에 안 맞아서 내가 스스로 고난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가? 아니면 내 기분에 안 맞으니까, 내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것에 막 쉽게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해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죠. 아멘.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왜 오후에 교회 프로그램을 안 가질까요? 얼마나 스쿨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스쿨도 하고 싶고 저런 스쿨도 하고 싶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 저런 프로그램도 되게 하고 싶은 아이디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여러분 여기 와서 놀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났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이것도 불행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재밌고 즐거운 일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철순의 집에 가서는 누굴 만나야 돼요? 승만의 집에 가서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는 그것만 빼고 교회 활동을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런 교회 있어요. 그것만 빼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잖아요. 지켰다, 오늘 주일 성수했다, 출석도장 찍었다, 목사님의 얼굴 보였다, 이러고 다니면 불행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의 부르심은 뭔가? 나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영에 더 민감한가? 육에 더 민감한가? 혈기에 더 민감한가? 말씀에 더 민감한가?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초자연적인 지혜를 원하는가? 내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행복해져요. 예, 문제는 죽는 날까지 있습니다. 예, 어려움도 죽는 날까지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다양한 일들 죽는 날까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죽는 날까지 있어요. 근데 100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이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강건하면 어딜 가도 여러분 빛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 탓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자식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환경 탓하지 않게 돼요. 예.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고, 이제 내년부터는 더 영에 민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감사절기 때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올린 게 있어요. 제가 요 앞에다 놓고 기도하거든요. 지금 주일마다 기도하는데 참 우리 아이들이 한 기도 제목도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보면 박사랑 하나님이랑 놀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 제목 내오셨죠? 하나님이랑 놀재요. 아이들에게 제일 행복은 뭐예요? 아빠랑 놀고 엄마랑 놀고 오빠랑 놀고 친구랑 노는 겁니다.
아이들다운 기도 제목이잖아요. 예. 대학 등록금 주세요. 신랑 주세요. 그런 제목이 아니죠? 또, 박온유. 하나님, 예수님께 꽃 주고 싶어요. 치료해 주세요. 이게 박온유. 재밌죠? 소망이, 기도하고 싶어요. 네. 저를 제일 짠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이건데, 제가 한 달 동안 이걸 세워놓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희 엄마가, 저희예요, 저희. 저희 엄마가 교회를 같이 다니게 해주세요. 똑같은 집에서 나온 겁니다. 하느님, 할머니,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예요. 같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여기다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주일 오후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2015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우리 10시에 여기서 드리는데,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이제 또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가족 단위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작년에는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 만들었더니 제가 기도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감동 주면 거기다 계속 또 적어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주일마다 또 짬짬이 성령 감동 주셔서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목양실에도 붙여놓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 오세요. 적어 오시면 이제 목요일인가요, 이번? 예, 목요일 날 되면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이즈에 맞게끔 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장처럼 이렇게 넘겨서 할 수 있도록 제 거는 코팅을 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오시면 또 봉투에 적어 오시든 아니면 A4지에 적어 오시든 여러분 믿음대로 또 그렇게 해서 해 오시면 그걸 잘 정리해서 2016년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교회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에 육을 따라 욕심을 따라 적지 마시고 성령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건데요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근데 조금 더 성숙하게 이제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뭔가요? 성령님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뭔가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으시면 우리 아이들도, 제가 소망이, 사랑이, 온유, 진규, 진한이 이렇게 보여준 이유도 아이들도 그 소원이 다 있어요. 하나님 그걸 들으시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 이제 오는 주 금요 기도는 없습니다. 대신에 송구영신 예배하고, 아마 이제 10시부터 목요일 날, 12월 30일 날 해서 보통 새벽 2, 3시에 끝나는 것 같아요.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가정별로 기도하고 나서 우리 떡국 먹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는, 금요 기도는 없습니다. 이번 주도 없었고, 이제 다가오는 주도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1월 1일 예배는 이제 그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고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진정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권위 그리고 부르심,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2016년도는 더욱 성령 충만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였습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이제 우리가 육의 어떤 본능이나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혈기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영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영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한 것을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위해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